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3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2절 3절 세 구절 앞을 보고 믿음으로 쭉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년과 7별을 가지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참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참 좋은 분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얼굴 보고. 좋지 않으세요? 예. 자, 여러분, 교회 중에서 평가를 해볼 때 어떤 평가가 제일 좋을까요? 저 교회는 정말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 이름 교회 말고 사람들이 그냥 주변이 인정하는 거야.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그거 가장 좋은 평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되게 평가가 좋았어요.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주변 사람이 세상에 온통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래요. 살아있는 교회로 평가를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이 4대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이름이 브랜드예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는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 진짜로 세상 사람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그럴 수 있죠. 어떤 성도는 참 살아있는 성도,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어. 그럴 수 있죠. 또 사람들을 볼 때 저게 무슨 목사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내 종 모세야.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 저게 메시아냐, 무슨 나사렛 선한 게 나는 다 무시했잖아요. 근데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전부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에 연연해 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 눈치 보고 그래서 식당 가서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막 떨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대충 넘어가고 뭐 그 정도라면 교회의 신앙의 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무슨 일 터지면, 사건이 휘말리면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거 막 프랭카를 내걸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심각한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4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죽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질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 말고 이제 네가 대답해라. 너 죽었냐 살았냐? 너는 죽었니 살았니? 세상 평가 말고 하나님 평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네가 네 자신을 평가해서 지금 대답해 보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최종적으로 주의 나라 갈 때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 말고, 또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이 말씀 아래 오늘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 죽었니 살았니? 그거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술래잡기 놀이에 여우야 여우야 있죠. 요즘 하나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뭐예요? 장꾸러기. 세수한다. 멋쟁이. 밥 먹는다. 무슨 반찬에. 뭐가 나와요?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얘기 중에 여기서 네 고백해봐. 죽었다. 그분은 꼼짝 마야 돼. 움직이면 아웃이야. 살았다 그러면 술래가 잡히니까 얼른 도망가야 돼. 죽었니 살았니. 대답해야 돼요.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답을 하래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잠꾸러기 뭐예요? 임재 안에 있다. 세수화한다. 멋쟁이. 멋쟁이 뭐예요? 신부단장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신부단장하고 있죠? 임재 안에 들어와 있죠? 아멘?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신구약 말씀이죠? 신구약 말씀으로 먹는다. 그럼 그 말씀 네 안에 살아있냐 죽었냐?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그러면 사대교회 너희 동일한 회개면 너는 회개하라 그 얘기해.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회개해야 되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도망가겠죠. 마귀가 도망가요. 내가 찜하면 내가 만질까 봐 도망간다고. 여러분 바퀴벌레의 진실 그거 알죠? 바퀴벌레하고 인류는 태초부터 동행을 하는데 징그럽게 서로 싫어한대요. 싫어하는데 서로 만지면 엄청 힘들어한대요. 사람도 막 손 씻고 바퀴벌레도 저 뒤에 가가지고 인간하고 접촉했다고 막 비비고 막 이러는데, 마귀하고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마귀가 그때부터 도망가요. 우리가 만질까 봐 도망간다고. 사대 교회 말고 이제 네가 대답해라. 너 죽었니 살았니? 오늘 사대 교회 메시지예요. 답하라. 지금 우리 모습이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다. 그러면 목숨 연명하는 거지 죽은 거 이미 지옥 가는 건데 뭐 내일 모레 사형당하는 사람이 100일 뒤에는 사형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아봐야 지옥 가는데 뭐 사형 선고 받은 똑같은 거 아니야. 병원에 검사 받았는데 몇 달 못 산대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은 답은 없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네가 영으로 사형당했다. 그러면 오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교회구나. 나는 사대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록펠러 있죠. 록펠러가 쉬운 3살 때 53세에 1년 안에 당신 죽는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록펠러가 재산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소유는 많았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1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지금까지 돈을 벌기만 했는데 내가 암만 직진해서 왔는데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통하며 살자, 살피자, 돕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업체가 있는 지방마다 사업체 옆에다 고아원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도 어려우니까 고아원을 지었다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3가지를 계속한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돈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는 도시 지방마다 계속 세우니까 얼마나 바빠요. 1년 동안 너무 바빴대요. 너무 바빴는데 1년 안에 죽음이 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죽음이 만나지질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찾아온다는 죽음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갖고. 못 만났대요. 내년에 오라고. 내년에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그게 너무 바쁘게 사니까 록펠러의 인생에 더 이상 죽음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98세까지 살았어요. 50년을 더 산 거예요.
50년 동안 죽도록 바쁘니까 죽음이 만날 수가 없는 스케줄을 안 잡아주는 거야. 고아원 짓는다고 그 다음에 오라고 그러고 도서관 짓는다고 그 다음에 오라고. 더 훌륭해졌다, 건강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들은 게을릅니다. 편안하다고 게을러요. 분주해야 돼. 생명이 있으면 분주해야 돼. 우리 예린이 보세요. 또 우리 수아 보세요. 정신없죠. 막 가만히 있질 않아. 가만히 있질 않아. 잠잘 때도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꿈에서도 돌아다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이 들수록 가만히 있어요. 교회에 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가만히 있어. 영이 늙어가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 싱싱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교회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요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영이 게을러지면 생각이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육신도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모습. 오늘 사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대는 터키의 옛 수도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삼면이 다 절벽이고 또 한쪽만 튀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죠.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교회가 이 사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게을러지고 무너지느냐? 너무 편안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결정하면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적이니까. 재정을 쓰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니까 이제 무너졌다. 핍박도 없었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의 미혹 공격도 없었어요. 이단도 별로 없었어요.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잖아요. 그죠? 칭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는데 이 사대 교회만큼은요 칭찬이 없어요. 반대로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만큼이라도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뭐 그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교회, 게으른 교회예요. 이 사도교회가 왜 죽었고 망했느냐? 결론적으로 풍요로워서 그래.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1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으로 사대교회 내에는 우리가 다른 아시아 일곱 교회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도 없고 도시로부터 핍박이나 세상적인 도전도 없었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 미혹, 신비주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번성한 거예요. 그냥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화려합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멋진 거예요. 건물을 멋지게 예술 작품으로 지었어요. 건물 자체가 작품이에요. 작품. 엄청나게 멋진 화려한 예배당. 많은 교회들이 문화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인정받은 교회, 또 세상적으로도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교회. 그래서 사대교회는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는 참 힘이 있어.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죠. 충격적입니다. 실상은 너 진짜는 죽었다. 왜 죽었다고 말씀하느냐? 너무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것만 있는 거예요. 나태해졌어요. 영으로 살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가 없어요. 영이 죽으니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기도가 흐려지고 약해지고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질 않아. 찬양은 나오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에 가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려져야 돼.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어느 날 그 흐름이 없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영이에요.
지금 사대교회는 부여 속에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 같은 교회의 기도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시작을 보면은 가난한 교회죠. 가난부터 시작했어. 옛날에는 교회 개척 전부가 비닐하우스, 논밭 이런 거 있어요. 천막 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막 무장공비 온다고 그러고 산기도 하기 두려웠다고, 산기도 사건 터진다고 그랬다고, 땅굴 막 사건 터지고, 이승복 어린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왔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산기도원 위험했다고, 위기 속에 있었다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마다 웬만한 산은 다 능력바위, 산기도 다 하면서 전부가 첫 번째 기도 제목, 항상 첫 번째 뭐야? 나라와 민족. 구국기도 있다. 구국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기도. 그 다음에 내 자녀들 기도. 이걸 엄마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다녔다고. 어느 교회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순서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라는 키워드는요, 대표성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배고프고 위험하고 그리고 전부가 그런 기도를 그 상황 속에서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역자들은 제일 관심이 뭔지 아세요?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 사역자들도 노후 대책. 물질 중심으로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그래서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점점 물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 지금부터 왜 걱정하는가? 노후 대책. 우리는 사후 대책해야 되는데 노후 대책하는데 급해졌다라는 거. 급해졌다. 정말 나이 들면 들수록 돈 쓸 게 없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불편해지는데 쓸 게 어디가 있어요? 젊을 때 돈 써야지. 나이 들면 위험하고 무겁고 힘들고 뭘 생각하고 사서 쌓아둘 게 없어요. 점점 피곤하고 지쳐진다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 자동적으로 뭘 생각해? 사후 대책해야 돼. 사후 대책.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볼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후 대책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후 대책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잃어버려,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노후 대책하는 게 사대교회처럼 돼가는 거예요. 안녕하고 편안하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20대부터 벌써 노후 대책하는 거예요. 근데 노후 대책대로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먼저가 진짜 인생살이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더 높은 하나님 사후 대책하면 가면 하나님이 노후도 대책해줘요. 노후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뭘 또 걱정을 해. 저는 이렇게 외형적인 조건, 앞으로의 생활 염려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감사히, 오늘 찬양했죠. 모든 게 다 은혜. 모든 게 은혜. 당연한 게 아닌 은혜. 그거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영입니다. 지금 네 영이 살았냐 죽었냐? 나중에 주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그게 정답이니까. 지금 죽었니 살았니? 그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영성이 점점점 살아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위기입니다. 그때 오늘 사대교회가 하는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마귀가 도망가겠죠.
시편 37편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잘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지금 죽었니 살았니 대답해봐라. 살았다라고 하면 된대요. 걸어가면 넘어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법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랬는데요.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이 영적 부요함이 내 안에 있는가,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있으면 모든 게 살아난대요.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삶의 부족도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불만족이면 삶의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겉모습과 이 껍데기의 이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마음의 자리에 법이 있는가, 임재가 있는가, 그거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은혜가 넘쳐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얼굴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영적 갈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과 미소 속에 그 진한 갈망함이 여기서 막 사모함이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 그 마음만 있으면 기도는 연결돼요. 자동으로 기도는 주님 내가 너무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게 수시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말라서 막 갈증이 막 올라올 때는 다 물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오지. 물 좀 주세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결단하고 결심해서 1시간씩 물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결단해야지만이 물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갈망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가 넘치면, 우리 영적 갈망함이 있으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연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초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가 내가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막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갈망한데. 목말라 지금 막 갈딱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물 주면 되는 거지. 어떤 분이 사막에 가서 사막에 뱀이 바싹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독사가. 근데 물통을 꺼내서 물을 주니까 갈딱 뱀이 바라보고 나 독사인데 너 쏠 거야. 그러겠냐고 뱀도 누구도 독사도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가면 물밖에 찾는 게 없어요. 아직도 기도 제목 생각납니까? 여유가 좀 있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님 때문에 굶어 죽을 만큼 갈급하면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주님만 필요한 거지. 아직도 성질이 살아있나요? 아직 덜 목말라서 그래요. 입이 바싹 붙어서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독이 나와요? 헌담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지침이 나와요. 물만 갈급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이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 너무 기도 없어도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은행 잔고에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더 2천만 원도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기도 없어도 한 달 살 수 있겠죠. 원하는 거 다 사면 되잖아요. 쿠팡에 시키면 되고. 기도 안 해도 새벽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갈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간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환경이 부요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급함이 도망가 버려요. 연기가 사라지듯 사라지는데, 문제는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살아. 그 주전자에 그 개구리 넣으면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데워놓으면, 물을 데워가면 개구리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죽는데, 내게서 임재가 떠나가는 것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구별 없이 내 좋아하는 것 바라고 결정하고 살다가 지옥 간다라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물적 풍요로움이 올 때 주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갈망함이 사라집니다. 영적 심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파워가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형식만 있어요. 대충 하게 돼요. 사역을 하는데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어요. 때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현실에서 내가 정직하지 않아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어두운 것을 아는데 그냥 지나치게 돼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갈급함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갈급함을 주신지를 아세요? 오늘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하고 듣게 하면서 너 대답해. 여기서 내가 직면해서 죽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었니 살았니 이 질문 속에 마귀가 알고 도망가요. 마지막 때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갈급함의 능력. 진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 교회 안에 막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이 나타나요.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예배 안에 강력한 예배의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 가지 축복을 저는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예배 축복. 종교 행위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축복. 세 번째, 선교의 축복. 갔다 오기만 하면 업그레이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20년 동안 세상 성공 다 해가지고 얻은 그 부유, 그 가족들 다 야복강 앞에서 다 돌려보내고 혼자 남죠. 다시 이게 진짜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고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진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다가 한도패를 탁 치죠.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평생. 그 뜻은 뭐예요? 세상 성공하려면 허리 힘, 다리 힘 써야 되거든요.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네 힘으로 살았던 20년 동안 성공은 두려움을, 20년 전에 두려움을 직면하니까, 형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에 다 돌려보냈잖아요. 혼자 남았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부욕해 하고 이기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내 허리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허리 힘을 쳐버린 거예요. 힘의 근원을 끊어버렸다고. 5kg 쌀 하나 들지 못할 만큼, 한 가마 80kg 막 들었던 야곱이 5kg 더 질질 끌 만큼, 걸음걸이 하나 제대로 못 걸을 만큼 다리를 절게 하셨다라는. 왜? 이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야곱이 그때부터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사대교회에 소망이 없었어요. 건물은 위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덩치만 컸지 영적 갈망함이 없고 하나님 없는 교회. 세상으로는 살아있는 진짜 교회다 라고 이름을 들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대답하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왔을 때 이야기들 알죠? 선교사님들 보면 대부분 그 나라에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이고 자랑이었어요. 훌륭한 가문의 아들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한국에 최초로 선교했던 나라 영국, 미국 그렇잖아요. 그분들 글을 보면요, 그분들이 글이나 삶의 기록에서 보관해 놓은 그런 곳들, 기독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글들의 영적 생명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20살 초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20살에 왔어요. 그 당시 선교하겠다고 오는 대부분의 선교사님 의사 출신이 많거든요. 다 30살 이하예요. 의대 마치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학 1학년, 2학년, 뭐 군대 좀 늙으면 군대 갔다 온 사람, 뭐 이 정도에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다고. 6개월 또 9개월씩 배를 타고 왔다고. 그분들 학벌을 보면 삼류대학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인류대 나왔어요. 명문대 출신이고 가문 자체가 좋아요. 그 촉망받은 그런 명문 출신의 가문에, 명문 가문에 그런 선교사 초반에, 20살 초반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당시 아프리카보다 못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한프리카. 대한민국이나 대한프리카 땅이에요. 선교사님들 길을 보면요, 조선 땅에 들어오는 순간 바람이 불면 지린내가 났대. 화장실이 없어갖고. 중국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선교사님 마을마다 들어가서 초대받은 집에 들어가서 잠깐 5분만 앉아있으면 이가 내 몸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찬빛 비어서 똑똑 기억 안 나요? 이 검사에서 학교 가서 오직하면 선생님이 쫙 해가지고 찬빛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또 변 봐오라 했더니 내 친구가 이따만하게 크게 봐가지고 막 요거도 먹고 요만큼은 갖고 냄새 풍기고. 그래서 그런지 대장균이 많이 나와가지고 알약을 나와서 선생님 먹였어요. 전체 조회 시간 나가는데 20분 뒤에 서 있다가 오악하는,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러면 진짜 지렁이 같은 게 나오더라고. 막 거의 토하고 다 도망가고 여기서 우액하면서 우리 다 그렇게 살았다고. 이 나라가 그래서 지린내가 난대. 그래서 선배 선교사가 보낸 글을 본 후배 선교사님들이 올 때, 조선 땅에 올 때 위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고 와라. 큰일 난다. 풍토병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중에 하나, 이 민족은 도박과 술에 미친 민족이다. 서양 사람들은 술만 반주 착 먹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한 잔. 그런 문화예요. 조선은요, 일 끝나고 오면 김서방, 이서방 항아리 한 덩어리씩, 뭐 치권도 아닌데 막 한 덩어리씩 갖고 와서 맨날 퍼먹고 자고, 좀 여유 있으면 밤새 그림을 보고 막. 무죄야, 무죄. 제목 없는 그림을 밤새도록 지치지도 않고. 집집마다 미술관이야, 밤마다. 그래서 도박과 술을 끊어야 이 민족은 산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없었다고. 4대 교회보다도 못한 죽은 이 땅,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촉망받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양화진 묘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시간 나면 좋아요. 거기 합정역 앞에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 카페도 좋아요. 차 한잔 딱 먹고. 양화진 거기 가면 그 교회 그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안내도 잘해줘요. 조금만 그 묘지 보세요. 거기 무덤 1살짜리 미만의 아이들 무덤도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 와서 그냥 풍토병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정묘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 아내 사모님 오셔갖고 애 안고 1년 만에 돌도 안 지나서 죽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 아들 이 땅에 왜 여기까지 와서
명문 집안인데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살 텐데 남편 따라서 와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성사님 죽고 사모님 죽고 그 동생 죽고 그 아들이 조선 땅에서 자라다가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고 막 그렇게 라인이 돼 있어. 계보가 대단해. 하나님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풍요로웠습니다. 명문대 출신이고 가문이 화려했지만 모든 조건 다 보장됐지만 두고 평탄한 길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살았다고 물어보겠죠?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풍성함 속에서도 썩어지지 않는 것. 풍성하니까 가난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정말 가난의 상처에 물질이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상처가 오잖아요. 물질 때문에 정말 서럽잖아요. 우리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박 권사님 간증할 때 듣기만 해도 막 그러더라고. 반지하에 물 차갖고 막 장마철에 물 차갖고 막 애들 셋 잡고 이렇게 물에 그 어디에 그 수영장도 아니고 그거 큰일 났잖아요. 그거 물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정말.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든 가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돈 10,000원 때문에 서러움 당하고 울고 그런 가난에 묶여 있을 때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능력 아닙니까? 아멘? 그게 능력 아니에요? 네. 교회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하지만 언제든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풍족해요. 풍족한데 가난해서 어려워서 찌들려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풍요로웠으니까 감당하지 뭐. 그게 교회 아니에요? 네. 불편한 잠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 가자, 더워도 가자. 요즘은 괜찮아요. 에어컨도 다 있고 세계 각국 어디를 가도 진짜 오지 산지 외에도 다 웬만하면 호텔 있고 이거 핸드폰 다 되고. 제 청년 때 선교 중국 갈 때는요, 진짜 달구지 타고요, 끝없는 중국 지평선 다니고 4시간씩 완행차 타고 가는, 에어컨도 없는 차, 더우니까 창문 열고 가는데 먼지 비포장도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흙이 이렇게 왔다고. 우리는 괜찮은데 자매들은 진짜 기가 막혀요. 자매들은 흙으로 머드팩하는 건 아니고 막 그렇게 했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뭐가 불편해? 선교 가는데 뭐가 힘들어? 다 할 수 있지. 사대교회는요, 풍요로워서 죽었대요. 죽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자, 다시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쉽게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일깨어래요. 그러면 남다. 네, 로이포이, 남은 자, 남은 사람들,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렘넌트가 나오죠.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자녀분. 자, 이사야 6장 13절에 구약의 전통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이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하시리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져가도 그 뿌리까지 뽑아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구루터기 남아있잖아요. 반드시 남아있는 자가 있대요. 다 망해도 남아있는 자가 있대요.
사도교회처럼 다 죽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도교회 안에서도 너 대답해 할 때 남은 자가 대답한대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하나님 죽었니 살았니 하고 질문한대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대요. 죽은 교회인데요. 근데 그 죽은 교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니 살았니? 그때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은 대답한대요. 그래서 회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저 죽었어요. 그러면 산대요.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볼 이유가 없죠. 다 죽어서 기도가 죽어 있는 그곳에서도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만 있으면 기도가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살아나요.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자기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에 참여하기만 하면 내 기도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로마서 시작.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 그랬던 주님이 야 너만 있는 줄 아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나 있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만 의인 아니야. 그렇죠? 이 땅에 신앙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사대교회 같아도 아니에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 한국교회 다 썩었다 그러고 뭐 죽었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세속화 다 됐다.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 그런 소리지 말고요. 남은 자 있다니까요. 남은 자 있어요. 성씨가 남씨인지 모르겠지만 남은자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은 자가 있다고. 한국교회요 아직 기도 살아있어요. 다 안 죽었어요. 진짜 중보자가 있다니까요.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질문하면 그때 드러납니다. 죽었니 살았니 질문할 때 남은 자의 기도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뒤틀리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부터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숙해서 주의 얼굴과 주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 보이지 않나요? 이제 주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예요.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성방과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망했다 그러고 썩었다 하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은 옆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하고 주님께 엎드리겠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 이러니 썩었다. 선거 끝난 적이 언제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러고 있느냐고.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주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대 교회는 이런 오름과 판단만 있을 뿐이지 기도가 없으니까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을까? 주님의 안타까움이 없을까?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한 절이라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갈망함이 없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한 절, 그 말씀 한 절이 내 안에 붙들려 있는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너 죽었니 살았니 할 때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쓴 게 있죠. 예, 징비록. 유성룡이 썼습니다. 전쟁의 원인, 상황, 잘못된 거 다 파악하고 후대에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징비록이죠. 영화, 드라마,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 뭐 한산, 명랑, 전부 드라마, 영화도 다 바로 이 징비록을 근거로 해서 다 스토리가 만들어졌죠. 생각해 보세요. 영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선조가 뭐 글을 제대로 썼겠어요? 자기 불편한 거, 나라 불편한 거 썼겠냐고. 그러니까 왕조실록보다는 이 징비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로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보고 드라마를 쓰지 않아요? 선조가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어요. 김성일과 황윤길. 유명한 사건이죠.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당시 동서간에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김성일은 동인이고 또 황윤길은 서인입니다. 두 사람을 통신사로 일본에 보냈는데 똑같이 보고 들었지만 각각 자기 당파의 이익 때문에 돌아와서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냥 본대로 빨가면 빨갔습니다, 파라면 팔았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니까. 근데 엉터리 보고를 하죠. 왜? 당파 때문에. 그래서 김성일과 황윤길이 다 똑같은 사건을 일본 가서 보고 왔는데 조선 대표 통신사잖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이 템포로 하면서 신부들 오면서 막 총 같은 거 갖고 오고 배를 막 만들고 있고 그러면 그대로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와서 둘 다 전쟁 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황윤길은 전쟁 조짐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김성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선조는 왕이잖아요. 두 신하가 보고가 다르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해 볼 것도 그래요. 주방에 가스레인지 호스를 보니까 불이 날 것 같아. 한 사람은 불이 날 것 같아. 이거 교체해야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지금까지 썼는데. 그러면 50대 50이에요 그게? 50대 50이 아니에요. 위험한 쪽이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혹시 하면서 전쟁 날 것 같아요. 절대 전쟁 아니랍니다. 그러면 두 보고가 50대 50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그게 선조왕이라고. 근데 누구 말을 들으느냐? 당파의 말을 들어요. 전쟁 날 것 같지 않다는 말을 들어요. 동인들 말만 믿고 놀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박살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역사를 보면 황윤길은요, 전쟁 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황윤길은 막상 전쟁이 나니까 뒤에 숨어버려요. 올바른 얘기를 했지만 자기 말만 떠들었지 막상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나섰다는 말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김성일은요, 엉터리를 보고 했지만 전쟁이 나니까 진주성 싸움에 나가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요. 후대에 뭐라고 평가한 줄 아세요? 김성일을 후대의 충신으로 기록을 합니다. 임진왜란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웠으니까. 예,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김성일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웠다. 그 자체로 보면 나쁜 거 아니죠. 비록 진주성 싸움에서 패했어요. 패해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목숨을 바쳤지만 훌륭하다. 목숨을 바쳤으니까 예,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훌륭함보다 동인의 대표로 전쟁 조짐이 없다라고 보고한 죄는 나라를 망쳤다고. 그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품은 말은 당장은 무슨 일이 안 터진 것처럼 나와서 아무렇게 평가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목숨 내놓고 싸워서 왜군 한두 명 죽인 거 그게 그래서 죽었다고 충신 쓸 게 아니라 진리를 거짓되게 왜곡한 죄가 훨씬 더 큰 죄라고. 혼자 싸워 죽는 거, 목숨은 귀한 거지만 그게 뭐예요? 당파 이익, 자기 이익 들어가가지고 엉터리 보고해서 나라 다 망쳐나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장 막 나쁜 짓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진리를 왜곡하면 죽은 교회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생명 전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교회는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교회라고. 나쁜 짓 안 했어도 지옥 보낸다.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거짓 증언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 미국에서도 달리는 차 안에서 막 또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갖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악하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막 약자를 괴롭히고 속이고 모함하고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주고 학폭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잖아. 이런 일들은 진짜 나쁜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 봐야, 죄송합니다, 그 사건을, 그 고통받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 봐야 그 사람과 가족과 친구들 이 선에서 어려운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행동도 잘해야 돼요. 생명의 가치를 숫자로 보고 경중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그 경중을 보고 판단하자는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결과만 보지 말고 그걸 이유로 봤을 때 말씀과 정의와 진리를 저버리면 당장 눈에 보이는 죄는 안 지었을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영원히 지옥 가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그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받을 짓 안 했고 잘 살아왔고, 그거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예수면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고 피했다면 그거 창피한 줄 알고 지옥 갈 일이란 거 알아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가진 주님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식당에서 대피기도 할 수도 없고 눈치 보고 상황 보고 있다면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 네. 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 친구 중에 내 친구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그런 사람인데 이 친구는 나한테 전도 안 해. 내가 막 싫어하니까. 근데 진짜 죽었는데 내가 지옥 가면 누구 원망할까요? 죽어서 지옥 가면 내가 누구 원망할까요? 어떻게 그 친구는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전도를 안 했냐? 목사라 하면서 나한테 전도를 안 했냐? 그러지 않겠어요? 전해야 돼요. 남들 보기에 나쁜 짓 안 한 거 거기에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진봉희 권사님 간증할 때 참 그 마음이 동의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택시 타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눈치 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쿵쾅쿵쾅쿵쾅 하다가 딱 내리기 전에 내리면서 기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전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옷 사러 가서 얘기하다가 옷 사고 마지막 계산하면서라도 그 끝물이라도 교회 다녔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할 수 있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로 보자. 얼마나 귀한 것이냐. 큐티 말씀 보는 거, 말씀 언약 기도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편에서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 가정이 죽었나 살았나, 또 내 영이 지금 죽었나 살았나, 그 생명력이 있는가 생명력이 죽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부르짖는 외침, 내 안에 부르짖는 외침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방석 한 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면 그 말씀 다 가지고 토해내기 위해서 방석 들고 우리 집에 한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망석 깔고 앉는 거예요. 방석 하나면 돼. 옛날에는 산에 갔다고, 방석 들고 산에 갔다고. 방석 한 개 신앙이면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의 생명처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있음이 노래되고 있는 사람들. 그 나 때문에 죽은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기 때문에 진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질문이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죽었니? 살았니? 오늘 우리가 죽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방석 들고 가면 돼요. 가면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영광과 임재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예언적으로 보세요. 벤자민 뜻이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내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제일 마지막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 얼마나 막내 이뻤어요. 가장 최고의 마지막 때 교회자, 사랑을 입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오른팔, 내 오른쪽 아들. 그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귀한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령 하나님,